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보내셨죠? 오늘 복되고 거룩한 2월 넷째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마음은 있지만은 건강이나 또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북왕국 12번째 왕으로 BC 8세기 한 41년 동안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요나서 기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BC 한 760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쳐라 했더니, 하나님 기도도 해보지 않고 싫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자기가 혼자 여행을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배가 아주 깨질 것 같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런 폭풍우가 몰아친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여러분들의 이 만난 큰 폭풍우가 가라앉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날 양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야,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들이 엄청난 폭풍을 만나 어렵구나.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다오. 야, 그래도 이만하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던졌는데 기적이에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안 죽고 그 안에 있더라고. 이것도 신기해요. 이건 인간의 어떤 논리로는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뜻이 있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물고기 입을 통해서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를 보면 그의 잘못된 애국심과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괴롭히고 좀 못살게 굴었죠. 따라서 요나는 그들의 죄악으로 망하기를 소원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아유, 저 옆나라 좀 망했으면 좋을 건데, 또 옆에 사람이 좀 나보다 안 됐으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람이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좀 모른 채 거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도 때로 그런 거 있죠.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할 때 있잖아.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지 않을 때는 뭐 얘기해도 되는데 말하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요나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말은 선지자로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와 사명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알았을 텐데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고 망하기를 원했던 게 솔직한 요나의 마음 같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임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요나가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그 결과로 폭풍우를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절체절명. 아주 데스퍼레이트한 시츄에이션에 놓이게 됐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 이건 뭐 살아나온다는 게 꿈만 같고 이제 죽은 거죠. 우리들도 요나와 같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도저히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회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함께 읽은 1장 17절, 2장 10절을 중심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약간 만나는 어려움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만이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자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서 오늘 요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또 요나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물속이 뱃속에서 구원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그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 속에서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나가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가다 이제 폭풍우를 만나고 배에서 바다로 던졌는데 큰 고기가 그를 삼켜버렸고 지금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 있어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안에서. 숨 한 번 쉬는 자체가 정말 이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 아주 그냥 천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을 3일을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살 길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요. 말씀드린 대로 1장 17절에 확실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몇 분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산다는 게 기적이고 정말 살아 나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런 입장인데 근데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있는 동안 번쩍 정신이 들었나 봐. 여호와께 기도해야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입을 열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요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요나가 기도한 환경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2절에 보면 스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음부 지옥의 그 가장 밑바탕에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3절, 5절, 6절에 보면 그 고통의 깊이,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3절부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그건 이제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닷속에 빠진 것은 생각하는 것 같아. 물속에 빠진 것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게 다 깜깜하고 근데 그 표현 6절에 보니까 가장
바다 깊은 해저에 그 깊은 뿌리 속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표현을 2절에서는 내가 음부 지옥의 가장 밑바탕까지 갔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삶을 만나면 사람들은 거짓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비록 바다의 깊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볼 수 없고 가장 해저 깊은 그 바다 깊은 그 밑바탕에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지옥 같은 데가 위치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할 것은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정신만 말짱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요나의 정신은 붙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사방이 안 보이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완전한 지옥의 밑바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정신이 있는 동안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예요. 이러한 의미로 비추어 볼 때 요나의 기도는 엄밀히 말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절대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는지 정신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여호와께 내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 기도했지요. 그 다음에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음부, 지옥 같은 데서 기도했다고 표현하지요. 바다의 3절 5절에 보니까 깊음 속에서 기도했다고 나오죠. 쫓겨난 곳에서 기도했지요. 왜냐하면 버림받았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 일시간 그가 버림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지금 잠겼잖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빗장으로 막힌 곳에서, 그러니까 바다 해저 터널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나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경에 놓일 때 있지. 사면초가 아무리 둘러봐도 뭐 길이 안 보이고 문도 안 보이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여기서 끝장나는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래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지옥 같은 스올 음부에서도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기도했더라.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지만,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질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이 코에서 숨을 쉬는 동안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이 숨을 딱 멎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요나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때문에 얻어 터져가지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왜? 기도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믿음의 종들에게 때는 연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욥과 같이. 욥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가족들, 자녀들하고 파티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그 파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누를 범했을까봐 다 파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부지 중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같이 했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이, 고통이 그를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아내도 이해를 못했어. 당신 뭔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게 살살 긁고 더 속만 뒤집어 놓고 가는 거야. 그런 게 욥이 죽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욥이 기도하는 거지.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욥이 뭐라 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셔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오면 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친구가,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서포트할 누구가 도리어 나를 그렇게 하기 전에 그걸 이용해서 나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누군가 배신을 해가지고 더 어려움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때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때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도리어 나한테 적반하장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듯이 필요 없으면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종류의 환난의 고통은 비록 시작의 모습은 달랐지만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그런 연단의 과정에서 테스트하시고 어려움을 줄 때도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과 삶의 환난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적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배고픔이 뭔지 모르고 모든 게 잘 돼 있는 이 세계 최고의 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안 돌아가 가면 전쟁터로 잡혀갈까 봐. 또 러시아도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갔다가 도망 나왔다는 거야. 전쟁터로 잡혀갈까 봐. 얼마나 불안해요. 나라 위에 우리 기도해야 돼. 이렇게 세상에서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있고 전화 하나면 다 배달되고 24시간 모든 게 편한 우리 같은 나라. 우리가 영국 살아보지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을 주고 살 수 있는 건 조국 대한민국이 건강해서 그래.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이 하면 우크라이나는 맨날 남한테 얻어만 먹을 것 같고, 미국이 여름장 놓고 있잖아. 우리가 니네 지원해준 700 몇십 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서 저 나라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가정도 똑같아요. 개인도 똑같아요. 우린 다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원래 독일 태생이었는데 19세기 이 사람도 타락했다가 하나님 만나서 돌아와서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저 브리스톨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1836년도에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제 시작부터 해가지고 10,000명 정도의 일생 고아생들을 먹이고 입히는 아주 고아원의 한 시대의 획을 그었던 위대한 목사님이셨으면서 독일분이었으니까 선교 역할을 영국에 와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먹을 게 넉넉했던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아이들하고 오늘 저녁에 먹고 나면 내일 아침 먹을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도 일어나 식탁에 앉혀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고 마심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식탁 위에 아직 먹을 빵은 없지만 하나님, 빵이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하나님께서 주실 걸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기적과 전화가 온 거예요. 런던의 큰 베이커리 공장에서 빵을 건너서 팔으려고 했는데 약간 그을린 빵이라 상품으로 팔기는 애매하고 그러나 먹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원하면 주겠다 해서 그 빵을 그날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있었더니 또 문을 누가 두드려요. 그전에는 이제 마차가 밀고 딜리버리하는, 우유를 싣고 딜리버리하는 마차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가는데 누가 좀 손을 도와주면 되겠다 해서 고아생들이 나가가지고 고아원에 있는 생들이 나가서 밀어줬더니 큰 우유 드럼을 2통을 놓고 간 거야. 그날 아침에 빵과 우유는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힘인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발견되지 않은 자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과 커넥션만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소통만 하면 무한한 리소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리소스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자,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참 보이지도 않는 그 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4절과 7절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주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타이폴로지, 예표예요. 예표. 그 진짜 리얼리티는 누구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뭘 봤냐? 성전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을 입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이 불순종,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 깜깜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옆에 내가 집중하고 예루살렘을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내가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이런 모든 제사를 내가 드리나이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서 예배 생활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다겠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근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 말 안 들어가죠. 근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뭘 하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자꾸 사람 만나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마세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통해 회복시키세요. 주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면 성전 없어요. 그럼 그 성전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겠나이다 말했냐? 7절에도 나오죠.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제사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걸 받아만 주시고 하나님 받아만 주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미치게 해야 돼요. 주의 성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제사를 통한 속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수와 나의 이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왜?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 때만 우리의 죄의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다는 것을 실제 우리가 삶에 보여주는 건 뭐냐? 그의 몸이라고 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지만 가견적이고 보이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실제 프랙티스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나 혼자 기도? 어디를 보고 기도? 아니요, 성전을 보고 해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주님께 여러분을 맡겨야 돼. 그렇죠? 요나가 현재 처해 있는 서울의 뱃속, 음부의 뱃속, 지옥 같은 뱃속과 정반대의 장소가 어디냐? 속죄함 있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 거룩한 장소. 세상에서 실패하고 속상하고 뭔가 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는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요나의 간절한 소원이 절망적 상황 속에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네. 여러분, 삶에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죽었다 할 때 예수님 찾으세요. 주님, 이곳에 주님 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내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성전은 제사드림으로 죄인들이 속죄함을 받고 의로움을 입는 장소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때 묻은 것을 어떻게 해서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씻겼어요.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세요. 이 시간 얼마나 좋아요. 왜? 이것은 주님이 성전의 실체가 되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 된 곳이 교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없어요. 어디에? 거기는 해교 사원이 지금 서 있어. 그럼 진짜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다른 곳으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고는 영과 진리로 신령하게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중심. 그럼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의 몸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건 의미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복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전 제사를 드림으로 소울, 죽음, 무덤, 음부, 지옥에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어디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소망이며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죄와 죽음, 환난, 고통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거룩한 모임은 가장 귀한 모임이고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가니까 이제 좀 스킵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낙심이 되십니까? 고통 중에 거하십니까?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성전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의 파운더가 되시는 분, 근본자가 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 있었던 우리들도 다시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나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비전이 뭐냐 할 때 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몇 살에 어떻게 하고 몇 살에 어떻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비전은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다 알려줘요. 어렵냐 기도해라. 내가 너의 성전의 실체가 있으니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너의 문제를 다 직구해서 네 문제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이 8절에는 이렇게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했더니 이제 깨닫게 회복은 여호와께로만 온다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구원은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구원이 온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승진도 하고 높이 올라가야 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허용하시는 범위에서 우리가 수고할 때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모을 때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열심히 여러분의 손에 넣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아프게 돼. 못 먹으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지 말고 그렇잖아. 이 요나가 말이야 거짓되고 헛된 것에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막 미워 죽겠어 저는. 여러분 미워해도 주님 누구 때문에 속이 끓고 미운데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 어렵게는 만들지 않도록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는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의 깊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 오른손이 하다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봤으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걸 내가 고백했고 8절에 내가 여기서 죽어도 고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 음부 같은 내 이 바닥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9절의 내용이에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꼭 좋은 일만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성전의 제사를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통과한 사람은 어려워도 감사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 나의 잘못을 회개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딱 하는 순간 너 이제 제대로 회개했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는 게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잖아. 여전히 지금 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요거 해주시고요. 요거 해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감사가 맞지만 진짜 감사는 좀 부족해요. 완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하면 11조 할게요. 돈 많이 벌면 감사할게요. 그러지 말고 없어도 해봐. 없어도 해보면 그래 없는데도 하는구나. 먹을 것도 주고 더 많은 게 줄게.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에 이랬잖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 그래 네가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그래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부모들도 똑같은 말. 근데 감동도 안 되고 맨날 가꾸지도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빼갖기만 하면은 자꾸 없다고 그래. 부모들도 없어. 더 이상 없어.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없어. 더 이상 없어. 안 줘.
근데 뭘 하다가 하면 이렇게 갖다 주면 이야 감동이야. 그냥 뭐가 필요하냐? 좀 더 뭐 미천이 부족하지 않아? 좀 내가 좀 한번 어떻게 해볼게. 부모의 마음은 그래. 하나님도 감동만 먹으시면 너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그랬잖아.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미리 감사하고 제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사명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대로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툭 쳐가지고 팍 뱉어냈어. 하나님 먼저 뱉어놓으시고 서원하게 하면 됐는데 거꾸로잖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보다 한 단수 고단수가 높으셔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아직 변심할지 않을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속지 않았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했어? 야 했더니 탁 뱉어놨어.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환난 날에 우리를 살리는 무기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봤더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쪽 어디를 봐라? 성전을 봐라. 성전.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가 살아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그랬더니 뭐래?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술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이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승승장구 또 했잖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서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와 육지로 보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 내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통거림을 겪었어요. 우리도 가끔 실수하죠. 욕심 부리고 하나님 말씀 안 살고 지방못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깨지고 돌아서면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럴 거 없어요. 방법은 하나. 여호와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눈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싹 반전시켜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절대 어떤 연단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합시다. 성전에 실제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